네, 오늘은 넘어지면 어때? 여기까지 온 게 어디야? 넘어지면 어때? 여기까지 온 게 어디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제가 이 질문했을 때 제가 들어본 고향 중에 가장 멋진 곳은 한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저는 프랑스 파리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요. 부모님께서 주재원으로 계실 때 자신이 태어났대요. 일반적으로 고향은 그런 것 같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유명한 곳이면 바로 자신 있게 탁 대답해요. 저 여기 출신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야기하기에 뭐랄까요, 너무 좀 작은 곳이에요. 설명하기 좀 힘든 곳이에요. 그러면 잠깐 멈칫했다가 근처 대도시의 이름을 둘러대면서 그냥 저 거기 출신이에요,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십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저는 제가 누군가 제 고향을 물으면 저는 후자예요. 대충 둘러대요. 저 대전이에요. 대전이라고 둘러대요. 왜냐하면 제가 태어나서 유년기를 보냈던 곳은 너무나 작은 시골 마을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름을 대면 100% 누구도 알 수 없는 그런 곳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한 7살, 8살쯤으로 기억합니다. 읍내 군단위에서 버스로 한 40분 정도 들어가야 되는 정말 50가구 미만의 작은 그런 동네에서 저는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대전이라는 큰 도시죠. 시골에서는 2학년 때 이사 오기 전까지 저는 그곳에 살았어요. 정말 시골 깡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마을 외곽에 작은 언덕이 있는데 그곳에 교회가 하나 생겼어요. 그리고 한 40대 정도 되어 보이는 목사님이 그곳에 교회를 개척하셨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초등부 무슨 잔치에 버리면 음식 엄청 많이 하죠. 아이들은 먹는 거 약합니다. 당시 저는 여기 오면 당시 아주 귀했던 초코파이를 준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매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모님께 허락을 받습니다. 교회가 뭐 나쁜 것도 아니고 저 가겠습니다 해서 가게 됐어요. 처음에 한 10명 정도 아이들이 모였습니다. 근데 한 주 지날수록 아이들이 줄기 시작해요. 결국 저밖에 남지 않았어요. 저는 의리가 있었거나 아니면 초코파이에 중독되었거나 어쨌든 저는 끝까지 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한 분밖에 안 계시는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저는 당시에 관리집사 아닌 관리집사 역할까지 했어요. 어린 나이에. 지금은 없지만 전에는 교회마다 종탑이 있었어요. 철로 된 그 탑 위에 종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 종에 걸린 줄을 제가 쳤다는 거 아닙니까? 저 그런 사람이에요.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하루는 그때만 해도 당시 여러분 이런 의자가 없었죠. 다 마룻바닥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하루는 목사님께서 제게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가지고 설교를 하셨는데 참 안타깝게도 대부분 제가 알아들을 수 없는 그 난해한 문장들과 이 단어들이 제 영혼 가운데 어떤 의미도 전달하지 못한 채 그렇게 시공간 속으로 사라져버리고 있었어요. 저는 하지만 여러분, 초코파이를 먹을 생각에 다리가 점점 마비되어 가는데 꼭 참고 정말 초롱초롱한 눈으로 잘 듣고 있었어요. 속으로는요, 빨리 끝나라 이러면서. 왜냐하면 이 목사님이 듣는 태도가 안 좋으면 안 주시는 거예요. 끝까지 잘 들어야 돼요. 마지막까지 마음을 내려놓으면 안 돼요. 근데 여러분, 마지막에 마지막에 이제 기도하는 시간인데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얘야, 지금은 하나님께 너의 전심으로 그렇게 기도해보는 시간이야. 한번 하나님 앞에 너의 마음을 들여서 기도해봐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셨을 때 어린 동심에 저는 진짜 하나님을 향해서 눈을 콕 감고 그렇게 기도했던 게 기억이 나요. 하나님, 저예요. 하나님 계시다면 저를 꼭 만나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도 저와 늘 함께 동행해 주시고 제 길을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이후에 여러분, 초코파이 위력이 다 했는지 저도 어느새인가 교회와 멀어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렇게 저를 대신해서 누군가 치는 그 종소리가 마치 저를 부른 듯한 그런 착각에 빠져서 지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초등학교 2학년 때 대전으로 이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근처에 있는 초등부에 나가게 돼요. 당시에 초등부 교사였던 충남대학교 선생님 너무 친해가지고 기숙사까지 놀러 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저와 교회와 인연은 위태위태하게 진행이 됐어요.
이후에 중고등학교 때는 그렇게 딱히 특별한 인연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서울로 대학을 가게 되는데 서울로 대학을 오니까 참 좋은 게 있어요. 부모님의 관리 감독에서 완전 벗어나게 됩니다. 그만큼 위기죠. 일탈의 기회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집에 아무도 저를 기다리지 않아요. 시간 맞춰 집에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뭐 어디 가서 뭐 친구네 집에 하루 뭐 자도 되고, 예, 정말 완전한 자유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완전한 자유 또는 자유가 잘못되면 어떻게 됩니까? 방종이 되고, 즉 방탕이 되어버리죠. 제 대전 고등학교 동창 녀석은 같이 서울로 올라왔는데 이 친구가 얼마나 허랑방탕하게 살았는지 하루는 자기를 보면서 농담 반 진담 반 자기 쓰레기래요. 쓰레기라고 불러달래요. 그리고 자기를 갖다 버려달래요. 하루는 자기가 좀 정신 좀 차리게 좀 때려달래요. 예. 그리고 사뭇 진지하게 자기 안에 어둠이 있대요. 어둠이 있으니까 나를 너무 가까이 하지 마라, 이렇게 경고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저 녀석이 뭔가 심각한 죄를 짓긴 졌나 보다 그냥 웃어 넘겼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친구들과 어울리다 보면 저도 비슷하게 죄의 구렁텅이에 같이 뒹굴고 때가 묻게 마련인데, 이상하게 저는 그런 길로 가려고만 하면 뭔가 막는 듯한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잘 안 되더라고요. 잘 안 돼요. 또 여러분 그 죄의 길목으로 가는 그 목전에서 회의감이 들어요. 회의감이. 저거 해서 뭐해? 여기서 뭐 하려고? 참 뭐 그냥 갑자기 의욕을 잃어버려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어릴 적에 했던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구나라는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당시에는 혼자만 기도한 것 같고 아무것도 느낄 수 없었던 그런 미약한 작은 기도였지만 정말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았던 그 음성 가운데 하나님이 저를 붙들어 주셨고 그 손길을 놓지 않고 계속 걸어와 주셨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대학 시절에 많은 죄악의 길목 가운데 섰을 때 하나님께서 저를 막으시고 보호하시고 또한 제 의지를 꺾으셨다라는 것을 이제야 조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혹시 이 자리 가운데도 하나님과 명확한 관계가 생기지 않아서 고민하신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계신 것은 분명히 알고 있는데 다른 분들처럼 목 놓아서 아버지 이렇게 소리 부르고 싶은데, 기도하고 싶은데 뭔가 어색한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다만 한 가지, 지금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이 시간만은 여러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들이시길 바랍니다. 비록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믿음의 순수함과 농도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 진정 어린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마음을 여러분 이 자리 가운데 다 털털 쏟아놓고 부어놓고 그렇게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 재단 앞에 다 바닥에 드러날 정도로 그렇게 털어버리고 그렇게 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비록 연약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다 보면 신기한 게 어느 순간부터, 내가 인지하지 못한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서 사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신기해요. 작정된 시간이 되면, 하나님께서 계획한 시간이 되면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열정을 다해서 하나님과 그렇게 긴밀히 동행하면서 하나님 섬기는 일에, 교회 하는 일에 여러분이 가장 선봉에서는 그런 여러분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너무 자기 자신을 보면서 조급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창세기 본문 보시면 베델이라는 유명한 지명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베트는 집이고 엘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이걸 왜 보통 미용실에서 많이 쓰는지 모르겠어요. 이삭의 일란성 쌍둥이 아들 중에 동생인 이 야곱이요, 형 에서의 장자권이 너무 탐이 났어요.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합니다. 속여서 빼앗아 버렸어요. 이후에 형이 그걸 알게 되었습니다. 형의 당시 직업은 사냥꾼이었어요. 뭐 생명 하나 빼앗는 건 일도 아니었어요. 형에게 발각되어서 죽임을 당할까 봐 겁이 나서 외삼촌의 집으로 야밤 도주하던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꽤 멀었어요. 어느덧 밤이 깊었어요. 얼마나 급하게 나왔는지 침낭 하나 베개 하나 못 챙겨온 것 같습니다. 옆에 있는 그 돌을 가져다가 베개를 삼고 길가에서 잠을 잘 때 드디어 야곱의 꿈속에 하나님이 등장하고 계십니다. 야곱은 그냥
아버지한테 할아버지한테 이야기로만 듣던 그 하나님을, 그냥 전설처럼 느껴지던 그 하나님을 드디어 만나게 됩니다. 드디어 자기 자신에게 와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렇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어떤 메시지를 들려주셨습니까? 다 같이 13절에서 15절까지 다 같이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이런 기적과 경험을 경험하고 나서 이런 꿈을 꾸고 나서 야곱은 너무나 놀랍고 감격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그렇죠, 여러분.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기도회 속에서 하나님을 갑자기 만나게 되면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말씀에 일치시켜서 살아가야겠다라는 전격적이고 갑작스러운 삶의 태도가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태도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아마도 야곱에게도 이와 비슷한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20에서 22절 보시면 야곱은 시키지도 않은 서원을 하나님께 먼저 자신해서 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 세 가지 내용을 봅시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0에서 22절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하나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들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여러분, 한번 서원의 내용을 보십시오. 얼핏 보면 대단히 거룩하고 거룩한 내용인 것 같지만 자세히 분석해 보면 하나님을 처음 만난 야곱은요, 어찌 보면 하나님과 현실적인 딜을 하고 있어요. 딜. 먼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어야 할 세 가지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무엇입니까? 동행 보호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지켜달래요. 무서웠나 봐요. 둘째,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달래요. 세 번째, 고향으로 평안히 돌아가고 싶습니다. 복귀시켜 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은요,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이루어 주신다면 자기 자신이 세 가지를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약속의 기도를 또 연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신대요. 둘째, 하나님을 만난 이 장소가 하나님을 기념하는 하나님의 집이라 불려지는 베델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지게 될 거래요. 셋째, 11조를 드리겠대요. 지금도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첫 관계는 늘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충성해야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드리는 그런 기도 내용이 아니라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 나의 미약함을 보완해 주시고 채워주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으로 인식되게 마련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야곱은 지극히 본인의 유익과 필요를 따라 연약한 기도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서원을 드린 이후에 야곱은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이라는 긴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첫 번째 7년은 다 아시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첫 번째 부인을 얻기 위해서, 두 번째 7년은 둘째 부인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나머지 6년은 외삼촌 라반의 양과 염소떼를 돌보면서 그렇게 총 20년이라는 긴 세월을 이국 땅에서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처음 만나고 나서 그 20년이라는 세월 동안 야곱이 하나님 앞에 정말 성숙되고 아름다운 인생으로 변화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으로 그가 그렇게 아름답게 변화되어 갔습니까? 그의 삶의 여정을 보면 결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과 자신이 감격 속에 하나님께 그 서원까지 했건만 야곱은 형 에서를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은 것처럼 삼촌 라반에게도 양과 염소를 없는 가정을 보면 굉장히 교묘한 작전과 계획을 짜서 자기의 재산을 늘려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촌 라반과의 관계가 불편해졌어요. 결국 야곱은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또다시 자기 자신의 아내와 가축과 자식들을 데리고 이번에는 반대로 갑니다. 삼촌 라반의 집에서 다시 고향으로 야반 도주를 하게 됩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의 인생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2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이번에도 자기 자신이 떠난다는 그 사실을 알리지 못합니다.
몰래 짐을 쌉니다. 여러분, 이때까지도 야곱의 인생은 깜깜한 밤에만 이사를 해야 하는 정말 피곤한 인생이었습니다. 이후에 여러분, 고향 땅 돌아가는 과정에서 형 에서가 20년 전에 야곱에게 빼앗긴 장자권 때문에 그 생겼던 한과 분노를 가득 품고서 400명이라는 군사를 거동하고 자기 자신을 만나러 오고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됩니다. 여러분, 야곱은 머리가 좋았어요. 죽음의 그림자가 자기에게 엄습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제서야 야곱은 벌벌 떨면서 20년 전에 만났던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며 정말 밤이 새도록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매달립니다. 그렇게 목숨을 지켜달라고 밤새 간구하고 기도했을 때 여호와의 천사가 그를 찾아오죠. 그리고 밤이 새도록 레슬링을 하게 됩니다. 그래도 결판이 나지 않자 여호와의 천사가 그의 허벅지 안쪽 다리를 내려쳐서 뼈가 부러지고 나서야 이 싸움이 결국 멈추게 됩니다. 이렇게 야곱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신의 뜻과 계획과 욕심과 지혜가 다 부서지고 무너지고 사라지고 난 다음에야 신체까지 평생 걷지 못하는 그런 아픔을 겪고 나서야, 큰 장애를 입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 한없이 약해집니다.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계획을 드디어 내려놓게 됩니다. 그렇게 되고 나서 이제 야곱은 하나님과의 진정한 동행을 시작하게 됩니다. 세월이 많이 흘러서 훗날 노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바로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바로를 먼저 축복하는 그런 성숙한 하나님을 닮은 그런 모습으로 비로소 변화되어 가게 됩니다. 여러분, 저 생각해 보니까 그 어릴 때 7세, 8세 때 하나님이 실제로 계신지도 몰랐지만 전심으로 부르짖고 찾았던 그 하나님께서 한 20년이 지나서야 온전히 하나님을 알고 따르도록 저를 만나 주셨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봤어요. 그럼 20년이라는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저를 방치해 주셨는가, 내버려 주셨는가, 하나님 어디 숨어 계셨는가?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게 아니었더라고요. 야곱의 인생 가운데도, 제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첫 미약한 서원의 기도였지만, 그 미약한 소망의 기도였지만, 정말 우리 그 기도의 내용대로 그 긴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는 저와 함께 계셨고, 제가 가는 길에서 저를 지켜주셨고, 또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셨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평안하게 온전하게 하나님 집으로 돌아오기까지 저를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 신앙의 여정은요, 때론 계단 모형과 같이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감격적인 만남이 있고 난 이후에 한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도, 때론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도, 때로는 정말 평지를 걷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내 신앙이 요즘 왜 이렇지? 하는 것처럼 거꾸로 내리막길을 걷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처음에 만나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다 드렸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셔도 우리의 손을 여전히 놓지 않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순간에도 우리의 발걸음을 계속해서 인도해 나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기라성과 같은 믿음의 선배들을 볼 때 너무 주눅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독자 이삭을 드렸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요, 그 자리까지 가기까지 45년이란 기나긴 세월이 필요했습니다. 정말 그 기나긴 세월 동안 여러 좌충우돌하는 에피소드를 겪고 나서야 그런 정금과 같은 그런 아름다운 믿음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성화의 과정은 정말 더디고 또 오래 걸립니다. 저와 여러분 또한 이런 은혜의 여정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 아침에 간절히 부르짖을 때 여러분 생각에 그 음성이 비록 연약할지라도 여러분의 음성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여러분의 마음을 털털 하나님 앞에 붓고 가는, 그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연이어 여러분 영혼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동행이 여러분 삶 가운데 계속해서 풍성하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다 같이 우리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찬양하시고 다 같이 한번 기도 한번 나가겠습니다. 338장입니다.